이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고, 또 21절 말씀에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놓고 있고, 또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가서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는 말씀과, 또 더불어서 33절 말씀에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율법적인 모습 하면 우리 다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갑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준 법이 뭐예요?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구약을 율법주의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법이다. 구약을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주의적 신앙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왜 율법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이 예수님과 율법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게 오셨다고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기 이 예수님 말씀이죠. 율법이죠. 18절 말씀에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율법을 다 이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여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다 우리가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들도 율법을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기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가 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율법을 여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또 가르치는 천국이 크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우리 성경책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우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 정말 의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철저시키는지 몰라. 정말 그들은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의인이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 천국에 들어갈 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성경 다음으로 넘기세요. 로마서 3장 20절 없어요? 없네요. 갈라디아서 한번 성경 찾고 갑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행위는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요 율법적인 의예요. 그 율법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할 뿐이지.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도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요. 또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 우리 성도들의 의가 어떤 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의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예요. 그것은 죄를 깨닫고 또 그것은 죄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이제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이 의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율법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 그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또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율법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깨닫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예수에게 인도함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절대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자, 뭐라고 그러요? 노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새 계명은 새로운 법, 천국 백성의 새로운 법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하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노란 말은 간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가를 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천국 백성의 삶은요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한 자는 공에 잡혀가고 나가라 한 자는 다시 말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여기 나가란 말은 뭐예요? 히브리의 욕이에요. 히브리의 욕. 그래서 히브리의 욕을 이 나가란 말을 좀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놈 욕하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빈 놈, 골빈 놈. 우리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골비었다고. 저 골빈 자식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 욕이에요. 그런 욕하는 것은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죠. 다. 여기 미련한 놈은 뭐 그걸 우리나라 번역하면요. 미련한 놈은 바보.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은 분노나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엔 젊잖아요. 근데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와 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면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분노하고 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노하고 욕한다 해서 다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화를 낼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욕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가 화가 그냥 확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오늘 성경 24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 그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죄산 받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분노하고 때로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어요. 멍청한 놈 같은, 골빈 놈,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미련한 놈,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머물시면 안 돼요. 빨리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내가 용서한 바가 상대방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노나 욕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해결받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다. 화해.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화목을 이루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화가 나고 욕을 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니까, 내 입이 거룩해지려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입술에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을, 내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죄 용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나 다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욕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빨리 우리는 그걸 그대로 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란을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계란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게 이제 악으로 나오는 거야. 악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고 빨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분노나 어떤 욕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화목하게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큰 돼지 간음하지 말라.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자, 이 간음하지 말라. 구약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구약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굉장히 이 말은 좀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저도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 이거 간음죄인 것이 아니냐. TV 나올 때 보면 야, 젊은 애들 그냥 확 춤추는 거 너무 예뻐요. 그거 바라보면 그 죄입니까? 그러면 눈 감고 살아야 돼요. 저 남자인데도,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쳐다볼 수 있고, 또 TV에 나오는 참 예쁜 사람들 바라보고, 야,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은 멋있는 남자분, 야, 멋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의미는 멋있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것으로 품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것으로 내가 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음욕. 그냥 아름답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 가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동이 되어서 음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욕을 품고 이 말은요, 음욕을 탐하는 거예요. 음욕을 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보는 자마다 그 보는 자마다라는 말을 그 어떤 용어로 하면 시선강간이라는 말을 표현한대요. 보는 자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런 상대방의 그 이성을 내게 소유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참 그래서 요즘 그 가수 승리 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그 동영상 찍어갖고 막 유폐해갖고선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지. 누구까지 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순수하게 한 여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이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 마음. 소유하려는 거예요. 소유하려니까 그런 성적 범죄를 이렇게 성추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지금 온 국민들이 시끄럽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 요즘 젊은이들의 이성관이, 성가치관이 참 두려운 마음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그런 것들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이 그릇됨과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단어는 음욕을 부릴 듯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여. 아까 말씀대로 이 탐하는 거,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음욕이 막 부릴 듯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음욕이 부릴 듯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상대방을 탐하게 되고, 또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미투 운동에 걸린 그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너와 나가 서로 인정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네가 동의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사회가 되고 가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 것들이 간음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간음죄 생각하자. 나도 유부남이지. 넌 처녀지만 네가 동의했지 않느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 불도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참 큰 그런 악을 행하게 되고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돼요. 그 신문에 보니까 거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래. 마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말이죠. 목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피해야죠. 그런 자리를. 아예 가지 말아야죠. 요셉 좀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는 결국 자기 몸에게 죄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타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내 마음에 이런 음욕을 우리가 피하고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하듯이 정말 이성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읽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며 이런 하나님의 보좌이며. 쭉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쭉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뭐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임금으로도 하지 말고 뭐 쭉 너희 머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맹세는요,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진실성, 말의 진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하니까 맹세까지도 신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맹세다 하는 겁니다. 맹세가 좀 잘못된 이유는 첫째는 평소에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용이 없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 약속 지키게, 반드시 나 그렇게 할게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 가운데 있으면요, 다 믿지 못하니까
그때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아니다. 진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려 하지 말고. 그래 옳아 내가 할 수 있게 할게. 난 그거 하지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으면도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만 말을 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또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하라. 진실하게 말을 하라. 진실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미래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맹세할게. 만약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맹세할게. 한 달 후에 내가 반드시 갚을게. 우리 맹세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할지. 미래가 내가 잘 될런지, 미래 또 내가 잘못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지 않습니까?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며칠, 하루 지나서부터 그 맹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위험한 생이 딱딱 지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맹세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죽어도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도 우위가 딱딱지니까 그 맹세를 깨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시브리서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6장 13,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맹세할 때 누구한테 맹세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로도 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맹세할 때 안 되면 신에게 맹세한다.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맹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요. 100% 지키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맹세했어요. 약속하면서.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맹세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맹세를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도 믿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303장